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딱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 한 번 하고 3,000개의 돌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돌이 3,000개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고 묻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돌의 숫자가 3,000개라는 뜻이 아니고 다만 베드로의 사건과 대비를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맞춘 것이죠. 어쨌든 두 사건은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순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크게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핍박이 찾아옵니다. 능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온갖 시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가는 길은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비행기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해도 때때로 고난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불가피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불가피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고 잔인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야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징계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불가피할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하나같이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셨는데,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신앙인들이 우상숭배가 별것 아닌 것으로 알고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자 신사참배를 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셨지만 주 목사님이 희생되어야 한국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이유는 확실히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코만 여사의 글 중에서 재미있는 체험담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에서 나방이 기어 나오는 구멍을 보니까 구멍이 너무 작았습니다. 큰 몸집의 나방이 구멍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구멍이 너무 작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급히 가위를 가져와서 그 구멍을 옆으로 조금 따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방이 고맙다는 듯이 퉁퉁 부은 몸집을 기우뚱거리면서 쉽게 고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큰 선심이나 쓴 것 같은 만족감에 젖어서 이제 그 나방이 오색 찬란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 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안 가서 자기가 나비의 신세를 망쳐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날개를 질질 끌고 기어다니는 달싹둥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찰스 코만 여사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방이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은 나방이 꽃을 찾아 이 산 저 산으로 날아다닐 행복한 나비가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시는 변장된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과거를 떠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안락한 환경을 떠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품게 된 꿈이 우리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게 만듭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만들고 낯선 땅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한창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자 세상이 그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리고 오늘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하나같이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핍박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런 말을 듣고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핍박당한다고 하는 것을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님은 얼마나 솔직하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갈까 겁이 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당하게 포장해서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제 새끼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과 압력 속에서도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추록하자마자 즉각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아침에 또다시 체포를 당했고 공회로 끌려가서 심하게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뛰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믿고 어설프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군산에서 군산 동북교회를 섬기던 한 집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 시절부터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술을 배워가지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무려 40년 동안 술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허구한 날 부인과 자식들을 두들겨 패고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원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모든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자기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뭐 그 양반은 다른 말, 특별한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보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삶 전체를 바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기 북북교에 있을 때니까 10년도 훨씬 더 지났네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여기 가까운데 여수인가 어디에 왔습니다. 아니 웬일이요? 그랬더니 저 전도하러 왔습니다.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하러 지금 여수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의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으면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당신도 좋소 하면 문제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여자요라고 해야 행복을 노래하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나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당신도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남자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 있지 않아요? 당신만이 나의 남자라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한 사람, 나의 사랑하는 이만을 사랑하고 거기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사랑할 때 피차 행복해지고 살아갈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신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영적인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이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럽디다. 술주자 써가지고. 여러분은 오직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그 속에서 늘 행복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람들은 크게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전도해서 함께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봄이 되어 꽃이 피면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름에 비가 와도 그 비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단풍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겨울이 오면 눈을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구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말에 큰 은혜를 받고 작은 사건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세워놓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장엄한 폭포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세워놔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금강산에 데리고 가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와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책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극도의 화를 내며 욕하고 소금까지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소금 맞아본 사람입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재수없다고 돌아서는 저에게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더라고. 그 아까운 소금을. 전도하러 나가면요, 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욕을 하고 소금까지 뿌리고 그래서 그냥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뭐 3년이나 재수가 없다나 어쩌나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싫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뒤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일단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 할 때 바리새인 가운데 놀라운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교법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일으켰던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인민재판 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역사의식을 가졌던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전도관이나 통일교나 대순진리회, 동방교, 백백교, 구원파 등등은 한때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이 많고 또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이비 종파들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이단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사라진다고요. 가짜니까, 거짓이니까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건재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체포되었다가 위협을 받고 풀려났을 때도 계속 전도를 했고요. 이번에 채찍을 맞고 풀려난 후에도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위협이나 채찍이 전도의 열정을 꺾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할 영혼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을 주님께로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